오늘 우리 사도행전 이제 말씀 묵상 49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 바울의 설교를 제가 두 번 나눠서 한다 그랬습니다. 지난주에는 바울의 설교의 외적인 모습, 바울의 모습을 주로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내용은 뭐냐면, 베드로가 구약 역사를 얘기하면서 구약 역사 동안에 기록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인데,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셨다가 부활했는데, 너희들이 그를 믿으면 죄사함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망할 것이니 내 복음을 받아들이라, 아니면 어떡할 것이냐고 하는 복음 전도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말씀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혹시나 지금 오늘 본문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분, 그저 그냥 종교인으로서 와서 앉아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거의 다 구원 받았다고 믿고, 오늘은 새로운 각도로 제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에 증거할 터인데 잘 들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는 제가 앞부분을 좀 길게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뒷부분을 제가 조금 시간을 좀 줄여서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관계된 얘기를 잠깐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까지 여러분 열심히 읽어보시면 세 편의 중요한 설교가 등장하는데, 한 편은 베드로 설교가 등장하고, 두 번째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가 등장하고, 세 번째 오늘 바울의 설교가 등장합니다. 이 세 설교가 다 똑같은 패턴을 사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설교의 내용보다 그 설교자의 공통적인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들의 설교하는 자의 열정과 전문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냥 구원받은 자로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체험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뜨거운 열정으로 일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냥 뜨거운 마음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담겨진 실력이라 말할 수 있는, 우리 행하는 어떤 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쌓여진 것을 가지고 열정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열정이라는 건 일에 대한 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저녁에 얘야 10시 됐으니까 자야 내일 학교 일찍까지, 그런데 가서 보니까 새벽 4시까지 계속 막 캠프를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럼 그 자녀에게 야, 너는 참 열정적으로 살구나,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걸 열정이라 하지 않죠. 열정이라는 것은 나를 살리신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열정적인 뜨거움과, 그리고 그분이 더불어 살게 하는 이웃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그 일에 전력하는,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열정이라 그러지, 그런 마음이 없이 하는 열심은 결국 우리의 욕심에 불과한 것이고, 결국 지나고 나면 다 두고 가야 될 허망한 것입니다. 이들이 다 이런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그냥 설교한 게 아닙니다. 죽을 각오하고 설교한 것입니다. 스데반은 돌마다 죽을 각오하고 설교한 것이고요. 그런데 그들은 뜨거운 열정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들은 적어도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책임질 만큼,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데에서는 정확하게 배운 것을 요약해서 남에게 전할 만큼 경험하고 준비되어 있는 전문적인 실력이 있었어요. 오늘 바울의 설교는 짧은 설교이지만, 이 설교 속에 출애굽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까지를 너무 요약하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달라졌죠. 우리 어릴 때 시험 보면, 우리 중학교 시험 봤죠, 고등학교 입학 시험 봤죠, 대학 입학 시험 보면 어려운 것 하나가 국어 시험입니다. 여러분, 국어 시험 보시면 아시죠? 문장을 다 내놓고 이 위의 문장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실력 없는 사람은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실력 있는 사람은 그 문제를 몇 번 본문을 읽으면 이 본문의 주된 내용은 어떤 것이다 딱 나오는 것처럼, 이들이 타고난 실력들이 있었어요. 물론 성령이 도우시긴 하지만 직접 보고 듣고 배운 바에 의해서 자기들은 구약의 역사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 얘기들을 정확히 남에게 표현할 만큼 뜨거운 열정도 있었지만, 할 수 있는 그런 실력도 준비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특히 우리 한국인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열정은 있는데 실력이 없네. 죄송합니다, 다는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중앙연합감리교회처럼 하나님 말씀 열심히 사랑해서 하나님 부흥한다고는 중앙연합감리교회처럼 달라지게 많이 모인 교회가 없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연합집회를 우리 교회에서 하려고 그래요. 우리 그렇게 말씀을 사모한다고, 열정이 있다고요. 아닙니까?
여러분 표정이 왜 색깔이 이상합니까? 얼굴 표정이.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다 하면서도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실력이 없는 거예요. 마음은 뜨거운데 내가 그렇게 사모하고 은혜 받는 말씀 한 구절 지나고 나면 잊어버려.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한국인처럼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미국 목사님들 어떻게 새벽 기도하냐고 물어봐요. 어떻게 일찍 일어나고 기도하는 게 새벽 기도하는 거지. 어떻게 너희들은 매일 그렇게 모이냐고. 이번에 집회하려고 집사람하고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 4시에 일어나서 5시에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니까 그 엘리베이터에 있는 젊은 부부가 아마 여행 갔다 가면서 지금 아침에 너 어디 가냐. 그래서 지금 새벽 기도 한다 했더니 와 놀래가지고요. 이것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열정적인데 내가 왜 기도하는 것인지, 기도할 때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인지, 왜 때때로 주야 주야 삼창할 때 왜 3번 부르는 게 대한독립 만세와 다른 외침인지 몰라. 우린 이런 전문성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문성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를 실력을 쌓기 위해서 다른 건 내려놓고 그 일에 집중하고 반복하고 계속해 나갈 때 얻어지는 열매인 것이지 그저 은사로 전문성은 탁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때로 우리에게 생각나는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지만 내 뜨거운 열정 속에 담겨진 어떤 힘과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시간을 내어서 다른 걸 잘라버리고 단순한 삶을 택하고 하나 일에 집중해 나가서 적어도 그 일에는 누가 뭐랄 만큼 내가 세계적인 사람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일만큼은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적어도 교구장을 했으면, 교구장을 2년 4년 했으면 탁월한 교구장이 돼야 돼. 올해 처음 교구장에게 교구장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한 교구장의 사명이고 이 사명을 감당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요. 그렇게 할 수 있으셔야 되지. 권사님, 제가 이번에 교구장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해. 어때 그냥 해? 조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건 뜨거운 열정이 있지만 실력이 없는 거예요. 집사가 되었다면 탁월한 집사가 되어야 돼. 집사의 의무가 무엇인지, 해야 될 도리가 무엇인지 적어도 배우고 훈련하고 집중해서 나름대로의 실력을 쌓아야 그의 열정의 불이 붙을 때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써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분이 약한 게 이게 약해요. 이 둘이 다 있어야 되죠. 실력은 있는데 열정이 없는 사람은 폭발하지 않고요. 열정에서 폭발은 하는데 실력이 없으면 다른 사람 다치게 만듭니다. 베드로가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고 그분의 배움대로 훈련하는 3년 반이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하나 일에 집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없는 정말 뜨거운 열정만 가지고 바람처럼 잠깐 일어나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삶에 적어도 교회의 덕을 그치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에 뭔가 남길 만한 삶을 살려면 우리 뜨거운 마음 속에 실력을 쌓아야 돼. 그것은 집중이 하나 일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제가 뉴욕에 있는 어느 교회에 이제 집회를 하다가 집회하고 예배 끝나고 나왔더니 여자 장로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오셔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연대에 나왔던 저도 연대 성악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목사님 신학하기 전에 혹시 성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이 양반은 정말 실력 없는 분이구나. 제가 찬양 잘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죄송하지만 그건 아마추어입니다. 프로들은 제 노래를 잘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게 워낙 얼굴이 되고 목소리 되다 보니까 잘하는 것이 보이지 제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음치였습니다. 내가 음치였다고. 내가 처음 전도사 하는데 세상에 목사하는 게 어느 날 생각 전에 저리 맡긴 이전도사. 이번 하관 예배는 이전도사가 인도하시오. 여러분, 한국에서요 장례 예식을 전도사에게 맡기는 교회는 그 교회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맡겨도요 장례식만큼 목사하는데 그분은 이게 저를 믿으신 것이니 어떤 건지 모르지만 저에게 가서 하관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충청도에 가서.
갔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그 집은 예수 믿는 집이고 저도 지금 전도서 그러는데 그 충청도 그 마을의 종시 가문의 제일 어르신네가 와가지고 예배 기독식 예배 못 드린다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누워 있는데 감히 어디 예수 뭐 말도 안 소리 말하고 막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렇습니까 하고 올 수도 없고 타협을 했어요. 제가 예배를 먼저 드리고 나면 그러면 그 다음에 그쪽에서 뭐 구수하든 뭐 하든 마음대로 하라고 드릴 했어요. 충청도는 참 특이하대요. 장례지 보니까요. 관을 가져가면 관을 다 벗겨요. 그 시신을 그냥 집어넣어요. 내가 깜짝 놀라요. 그리고 옆에 미리 돌아가신 분이 계신데 구멍을 뚫어 옆에 이렇게. 왜 뚫냐고 그랬더니 밤에 왔다 갔다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난 진짜 미안한 장례도 다 봤어. 자기들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럼 일단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뭐 구멍을 뚫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시고 관을 벗기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다투고 나니까요 떨리는 가운데 이게 음치니까 며칠 후를 완전히 멸치국으로 불러버렸어요. 사모님이 따라가신 사모님 노래를 잘하신 분이세요. 그분 얼굴 표정이 죽겠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나는 이것 때문에 목회가 안 되겠다. 노래 음을 쳐다보면 못 잡는데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게 있습니다. 목회를 그만둘 건가 할 건가. 그런 다음에 제가 갔다 와서 결심했습니다. 제가 성가대를 했습니다. 성가대를 한 번도 찬양을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전도서 어떻게 불러요? 다 주일학교 가르치고 설교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르지는 못하지만 끝나고 나면 한국은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 성가대가 연습합니다. 그럼 제가 다른 거 다 아침 7시부터 와서 파김치가 됐어요. 유치부 설교하고 중고등부 설교하고 다 파김치 다 다음에 그래도 그 찬양을 잘 불려보려 음치는 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장례식 때 웃기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했는데 하간 열심히 부르는데 음을 못 잡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다행인 게 지금 다 잊었습니다. 그때 제가 피아노를 조금 쳤어요. 집에 가지고 와서 악보를 다 외웠습니다. 제가 8년을 외우니까요. 8년 딱 8년 걸리니까 이제는 음치를 면한 거예요. 이런 가끔 제가 음을 틀리게 부를 때 있죠. 그건 제가 잘못 외워서 그러는 거예요. 잘못 외워서. 우리 집사람이 저보다 모든 게 다 낫잖아요. 집사람이 키만 작게 다 착하고 다. 우리 집사람이 노래를 꽤 잘해요. 목소리가 작아서 문제이지 잘해. 꼭 끝나고 나면 여보 오늘 당신 찬양 그거 틀렸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틀리게 외워서 그런다니까. 다 제가 지금도 다 외워서 부르는 거예요.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런 점은 저에게 배우십시오. 다른 건 내려놓고 저는 음치를 면하기 위해서 내가 살겠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목회를 해야 되겠네. 하나님 뜻인 것 같은데 노래가 안 돼요. 그 다음부터는 항상 하면 누가 첫음 잡아주기 바랍니다. 그러게 내가 시작을 했어. 근데 어느 날 가니까 첫음 잡을 사람이 없네 이게. 전부 다 할머니들만 계셔가지고 첫음을 다 못 잡아. 근데 어떻게 첫음을 잡아줘? 그래서 성가 대원이 한두 명 있어야 뭐 첫음 잡아라 그러고 첫음 잡으려는데 이게 완전히 이게 안 돼요. 그런데 가해가 8년 하니까 어느 날 음이 트여서 지금 다 외워서 다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실력이란 그냥 쌓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경을 사모하는데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꼭 가슴에 품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 머리에 배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안 읽어. 그러니까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뜨겁게 기도해도 사단들이 웃고 있는 거예요. 다 알아. 여러분 사람은 열정이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저는 둘 중에 하나가 열정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왜? 실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실력을 주시니까 하나님 열정을 막 공짜로 주지 않아. 우리의 마음속에 불타는 그분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이런 헌신해야 되죠. 열정이 중요해요. 열정이 실력이 이끌어가는 것이. 그러나 열정만 있으면 다 망해요. 여러분 실력 없는 열정 교회를 망가뜨려요. 실력이 있으셔야 돼요. 기도하면 왜 기도하는지 기도의 실력과 말씀 묵상이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 딱 있어서 그분들이 열정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할 때 사단은 다 불타 죽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보내는 모든 분들에게 그 무엇도 불살아 버릴 수 있는 세상의 유혹도
때때는 아픔도 상처도 다 불태워버릴 수 있는 뜨거운 열정과 그 열정과 함께 폭발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실력과 능력을 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말씀 속에 들어가십시오. 기도를 배우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면 전문가가 되십시오. 주일학교 교사하면 주일학교 교사의 전문적인 교사가 돼야 돼요. 속장이면 속장이 최고의 속장이 되도록 배우고 훈련을 갖고 달아가서 이거 열정과 전문성이 하나가 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17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그리고 22절까지 다윗 왕을 들어서 구약의 역사를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보겠습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시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령이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려 함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나가 무덤에 두었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저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부터 예루살렘 함께 올라가는 사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지금 설교 세 편의 설교를 제가 스데반의 설교와 베드로 설교 일부러 강하게 안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반복될 얘기니까.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나 스데반의 설교나 바울의 설교의 공통적인 것은 그들이 열정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단대히 전파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내용에서 공통이 하나 있는데 그들은 지금 복음을 증거하면서 결국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 그 말씀을 하면서 이 얘기를 그냥 우리가 쓰는 사형리처럼 우리가 쓰는 브릿지처럼 또는 우리가 쓰는 옷에 대한 비유처럼 인생은 삶을 살다 보면 옷이 다 낡아지는 것처럼 우리 육체가 되면 때가 되면 다 낡아지는 것이고 우리의 영은 새로운 옷을 입어 천국과 지옥의 갈터인데 어떻게 그렇게 설명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얼마든지 우리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배운 대로.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역사를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도 그러고 스데반도 그러고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역사의 얘기를 들어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전도할 때 여러분 역사 얘기하십니까? 전도할 때 역사 얘기하냐? 물론 시간이 없으니까 안 하겠지만 여러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역사했고 그리고 모세에게 40년 광야생활하고 이렇게 하다가 다윗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다윗 씨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한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냐고 그렇게 않고 우리는 당신은 주인입니다. 회개치 않으면 당장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큰 벽이 있는데 우리는 아무리 지식으로도 노력을 선행을 물질로도 안 됩니다. 우리 브릿지인 예수님을 바꿔 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전도하지 우리는 역사를 얘기하냐고. 그런데 똑같이 초대교회의 이 세 명설교자의 설교의 중심이 뭐냐면 역사를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누가 한번 생각나시면 속에서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일부 예배 들으셨죠? 우리 최 권사님을 최 박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깊이 등통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역사를 얘기하는 것은 기독교가 철학이거나 기독교가 교리거나 기독교가 사상적인 산물이거나 기독교가 신화나 설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우리의 역사에 현실적으로 존재했던 사건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의 한 기점에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당군 신화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로마 그리스도의 제우스 신과 하나님 신과 똑같은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역사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역사예요. 정말 죽으셨어요. 정말 살아나셨어요. 이것은 신화나 설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최근에 기독교 신문에 난리가 났네. 유명한 이렇게 장애자 유명한 박사 있지 않습니까? 영국의 박사. 저는 이름을 잘 못 외워요. 안경 쓰고 들어 누워서 호킹인가 무슨 킹인가 하는 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최근에 얼마 전에 그분이 최고의 석학이니까 그분이 얼마 전만 해도 자연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데는 신인을 이해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다. 신을 인정했네. 근데 최근에 그가 너 신이 아니고 우주는 자연적으로 폭발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가지고 난리가 났어.
난리 날 거 하나도 없어. 그건 그냥 자기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증명할 수도 없어. 그냥 가정이야. 그랬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지. 여러분, 기독교는 그랬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것이 하셨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렸었을 걸 어떻게 모세가 갈랐겠어? 여러 성벽이 아마 하나님이 무너뜨렸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였습니다. 하나님 모세로 출애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가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역사적 사실이고 사건이고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힘인 거죠. 불교는 죄송하지만 좋은 얘기지만 역사를 말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철학이요 사상입니다. 인생 왜 이렇게 고난 많냐? 욕심 때문에 그래. 욕심을 피워. 맞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불교 시비 걸지 않아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면 반기독교 단체가 있습니다. 나는 이 땅 위에 기독교를 멸하는데 내 삶의 모든 걸 바치겠다.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들어가지 마세요. 우리 교회 한 분이 들어갔다가 그래 빠져버린 분이 계셔. 들어갔다 빠졌어. 하여간 기독교 모든 비리비리는 다 내놓고 성경에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 다 난약을 다 뒤집어 해결하고 그리고 하여간 자기들은 대한민국에서 기독교의 씨를 뽑는데 삶의 목적을 삼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기독교가 역사 속에 실존하는 진리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조상을 단군 신화로 세웠어요. 거기에 시비 건 사람이 있습니까? 단군이 아니고 단조다 이런 사람이 있냐고. 뭐 단군이든 무슨 조든 신경 안 써. 왜? 그건 신화니까. 왜 제우스가 왕이냐? 제우스는 로마 그리스도의 신화의 제일 뿐이지 제우스가 뭐 하든 제우스든 디우스든 관계없는 거지. 그래서 시비를 걸지 않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역사의 종교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사건이요 실제 있었던 것이요 이것만이 진리이고 이것이 지금도 역사를 움직여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짓된 것들 악한 것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만드신 역사 속에는 세상적인 역사도 있고 사단의 역사도 있지만 오늘 성경 본문이 역사로 시작된 역사를 맞추는 것은 결국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십니다. 이 땅에 사단의 역사도 있습니다. 인간이 만드는 모든 나라 민족 역사가 다 있어. 그러나 결국 모든 역사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손에 있어 역사는 하나로 묶어질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세상의 역사는 저는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는 역사, 하나님 쓰시는 역사 속에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지. 구약의 역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구약 역사가 뭐냐? 구약 가장 중요한 것은 오실 예수를 그들이 기다렸더라 그 말입니다. 신약의 초기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 후의 역사는 뭐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더라. 그 마지막 설 역사는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실 거라는 거 아닙니다. 상상이 아닙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소설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역사입니다. 사건입니다. 제 설교 다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만 묻겠습니다. 본문 읽어야 되겠어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41절 보시기 바랍니다.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간접 소극적인 표현인데 이 땅에 역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사함 받지 못하고 죄사함 받지 못하면 결국 지옥 가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옥 간다는 철학이 아닙니다. 소설이 아니고 신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지옥 갑니다. 그러므로 혹시 오늘 오신 분 가운데 아직도 그냥 오신 분, 그냥 예배가 그냥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죄에 대한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역사적인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가서 안 될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은 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 그치요? 근데 지옥은 한 번 가면 못 오는 곳이에요.
사람이 죄된 곳 세상에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냥 갔다 하고 돌아올 수 있어. 근데 지옥은 한 번 가면 못 돌아와요. 이건 소설이 아니에요. 어느 날 예수 믿지 않으면 역사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이건 꿈이 아니에요. 진짜 고통스럽고 절망적이고 저주스러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고 고백할 그 지옥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구원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기독교가 역사적인 종교라는 거죠. 기독교가 역사라는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인생 속에 그 하나님을 역사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걸 막 강하게 이해인 교파가, 다른 교파가 있습니다. 매달 며칠 날 구원받았냐 막 이렇게 물어봐 버리지. 저는 그걸 너무 지나쳤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정확히 모를 때도 있지. 깜빡 잊어버린 사람은 구원 못 받게요. 그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주로 고백했다는 것이 그러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어느 시점에서 매달 며칠경에 분명히 경험이 되고, 그 경험된 것이 그 다음부터는 내 생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생애 속에 내가 들어가 내 인생의 역사, 내 이름을 들은 역사가 아니라 그분의 역사 한 페이지를 장악하는 거룩한 존재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내 삶 속에 생각되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경험이 돼야 돼요. 이게 역사의 주인과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건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삶의 터전 속에 이렇게 지금 일하시고 계시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역사 가운데 나를 통해 그분의 역사를 쓰셨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을, 크고 사건들을 내 삶 속에 역사적으로 경험하면서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그분의 역사 속에 우리를 크고 작은 존재로 우리를 사용하세요. 지난주 목요일 날이 제 생일입니다. 그 일주일 전에 우리 집사람 생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교구장들이 제 생일을 축하를 해주겠다고 음식을 준비, 여러분 공짜로 이렇게 섬기는 거 돈 안 내고 잡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사실 그걸 참 제가 몇 번 하지 말라고, 이거 뭐 제 생일이고 밥에 물 뭐가 있냐고 제가 거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수고하는 것도 참 제가 죄송하고, 또 우리 교우들이 참 감사하게 참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참 감사한데,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생일 파티도 못 했는데 나는 매년 한 번만 하면 되지 매년 한다는 게 솔직히 좀 죄송스러워서 하지 말라 그러는데, 어처럼 제가 지난주 주일날 집회를 가버리니까 잘 됐다, 이번 주는 이제 올해는 이제 생일 파티 안 하게 들었더니, 어제 보니까 와서 보니까 여러분들 음식을 준비하길래 모르냐, 내일 목사님 생일 준비한다고 그러세요? 이문영 권사님 또 생일 케이크 준비하셨나요? 생일 케이크는 저 원수한 걸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집은요, 저 우리 집사람하고 꽤 사랑하고 아예 가까운 사이입니다. 근데 생일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막 생일 된다고 우리 집사람이 막 뭐 사주고, 우리 집사람 생일에다 막 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가끔 정성을 다 표현하지만, 저는 이번에 우리 집사람 생일 선물 안 사줘서 우리 집사람 절대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일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부터 내 살아가는 내 삶의 영역이 그분의 영역으로 접붙임 바 되고, 그 전까지는 내 역사, 나의 역사, 우리 가문의 역사를 써왔던 내가 이제는 어떻게 그분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크고 작은 주인공이 되어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냐가 훨씬 중요해요. 내가 태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주님을 만나서 그분의 백성으로 어느 순간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받은 날이 훨씬 중요해요. 세례받은 날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오늘 이 시간 내가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은 그분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막 그냥 적당히 사는 말은 아닙니다. 생일을 귀하지만 저 더 귀하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생일 카드 이렇게 안 보내. 평생 생일 카드 보내본 적이 없어요. 여보, 그치? 나도 잊어버리고 또 우리 집사람이 나는 했는데 그런 십자에 골라나니까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우리 집사람도 저에게 사랑하는 당신에게 생일을 축하합니다. 나도 우리 집사람에게 사랑하는 자기 생일 1급 카드 별로 보내본 적이 없어. 무세성한 생일도 감사하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분을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살에 발에 등불이 돼, 역사적으로 등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맞아, 그렇구나. 원수를 용서하래. 좋구나. 뭐 이렇게 원수를 용서해보는 경험이 내 삶의 영역 속의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모든 게 중심이시지. 모든 게 중심이라면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주인 되신 그분 때문에 내 삶 인생이 뒤바뀌어져서 그 다음부터 나의 역사가 아니라 그분의 역사가 쓰여지고, 내가 가고 서는 것이 내 마음과 내 감정이 아니라 주인 되신 그분, 내 삶이 주이시는 그분 때문에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일하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물러나가기도 하는 그것들이 결정되는 게 그분, 내 주인, 그분이 내 삶 역사 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게 생일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역사를 쓰시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까? 그리고 부족한 2% 또는 10%를 여러분을 돕는 주님을 통해서 얻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역사 쓰는 걸 내려놓으시고 거듭난 다음부터, 주님 만난 다음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쓰임받는 하나님의 크고 작은 도구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로 한국 가면 그러죠. 그 예쁜 산에 들어가면 큰 바위나 산에다가 자기 이름을 막 써놔. 날짜까지 며칠 홍길동. 그건 자기의 영역을 넓힌다는 게, 자기의 역사를 쓰겠다는 마음의 심보죠. 여러분 사우스 달라스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큰 벽이나 기차가 지나간 다리 위에다가 그냥 뭐 페인트로 막 글 쏘는 거 있죠. 그게 시키면 깽단들이 자기의 영역을 써놓은 거예요. 여기 우리 땅이다 그 말입니다. 자기의 역사를 쓰는 것이지. 언젠가는 다 썩어지고 버려갈 것들. 오직 하나님 역사하면 영원한 것인데. 근데 우리는 주님을 역사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에 그분의 종이 되고 그분이 내 중심이 되고 주인 되심으로 이제는 내 인생의 역사, 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마음껏 그분의 역사의 크고 작은 주인공으로 나를 쓰시는 것이 행복인 것이죠. 하나님 역사 가운데 내가 큰 자로 쓰임받든 작은 자로 쓰임받든 나는 마음에 두지 않아. 그저 감사할 뿐.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부유한 사람으로 평생 살아가든 가난한 자로 평생 살아가든 I don't care. 나는 그분이 나를 쓰신다는 하나만으로 감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를 탁월한 주인공으로, 아니면 나를 조그만한 엑스트라로 쓰든 나는 마음대로 게 아니야. 그것은 역사를 쓰시는 그분이 결정할 것이요, 나는 그분이 쓰신다는 것이 감사. 역사를 써가시는, 만들어가시는 그분이 내 인생의 삶 가운데, 그분의 역사 한 모통의 가운데 나를 어둠 속에 있든 밝은 빛 속에 있든 고통 속에 있든 평안함 속에 있든 나는 마음 둘 것이 아니야. 그럼 하나님이 정하실 것이고 나는 그저 그분이 나를 붙잡으시고 그분의 역사에 한 이름을 쓰게 하셨다는 것만으로도 감사.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은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요즘 그렇게 바쁘게 사십니까? 요즘 걱정이 많으시다며. 무엇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까? 여러분 역사가 안 쓰여져서요? 여러분 역사 쓰시는 걸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삶의 현장 속에 구체적으로 주님을 만나십시오. 말씀을 만나십시오. 그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한 페이지에 내 이름이 조그만하는 걸 처음이라 찍혔다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일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유할 수 있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평안할 수 있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더 뜨거운 열정을 주셔서 주님만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의 뜨거움이 치솟게 도와주시고, 이웃을 바라보기만 하면 사랑과 연민의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 주님이 주신 일이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뜨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열정과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배우고 훈련받아 쌓여진 전문성 실력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런 준비 없는 열정으로 불타지 말게 하소서. 싸우는 전문적인 지식과 실력이 없이 불타오르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 전문가가 되기 위해 때때로는 힘들고 고독해도 주어진 그 일에 매진하고 반복하고 끈질기게 매달리고 배우고 훈련받아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역사, 우리 이름을 쓰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했던 헛된 인생을 살았던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의 한 무대에 등장하는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참으로 감사하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의 역사의 한 장을 장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하면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쓰라 하면 쓸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써 가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